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가 뭔가 비장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아야 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참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도 우리들에게는 참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억지로 꾹꾹 누르고 꾸역꾸역 버티면서 이러고 살지? 나는 왜 이 봉사를, 이 섬김을 왜 기쁨으로 하질 못하고 억지로 참으면서 하고, 이런 내 모습이 진짜 신앙인 맞나?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무엇을 하든지 막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관계,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고 열매가 없고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 인내하면서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을 하려면 거기에 인내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힘겨운 삶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서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길이 참으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참아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들의 생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무섭죠? 심판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거부감 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심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게 훨씬 더 제가 와닿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심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샘하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아니 하나님의 달아보심, 하나님의 샘하심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요 9절 말씀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길이 참긴 참아야 되는데 원망하면서 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원어를 보면 탄식하다, 불평하다,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연극을 할 때 이 단어를 쓸 때면 이게 어떤 장면을 말하는가 하면은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을 말했대요. 에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휴, 내가 이제 빨리 가야지. 아휴, 이러면서 신세 한탄하는 그 장면 때 이 원망하다,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되 단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서 참지 말고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길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믿음의 길 가실 거잖아요. 오늘만 예배드리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 안 해,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믿음의 길 가시는 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자발적으로,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만할까, 때려칠까, 뭐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사람이랑 이 관계 이제 끊어버릴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하나라도 더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악착같이 살아야죠.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삶을 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막 엄청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도중앙교회 교인분들 한 번씩 속으로 해보셨을 텐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으며 살아야 되나?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애쓰나?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믿는 건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하늘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셔야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힘겹게 사는 삶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쓰며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창고를 이제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노방전도 하실 때 썼던 이 띠도 있고 노란색 파라솔도 있고 이런 물품들을 봤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때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나가서 노방전도 하셔가지고 그거 파라솔 옮겨드리고 건빵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참 그때 우리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노방전도로 과연 몇 분이나 우리 교회를 나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몇 명이나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 보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몇 년을 고생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좀 수심이 가득하고 힘들어 보여서 너 나랑 교회 갈래? 이랬는데 덜컥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그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드는 비유가 누군가 하면
너희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래요. 7절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애를 쓰지만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도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는요, 열매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때에 딱 맞춰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자라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수확하게 되겠지라는 것을 농부들은 압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수확의 그 때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들도 농부들처럼 수확의 때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드는 비유가 누군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유로 들면서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니까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대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전하는 말씀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그들도 그 시기를 오래 참으면서 견뎠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너희들의 삶이 예레미야만큼 힘든 일이니? 그들도 참았는데 너희들도 참아야 되지 않겠니?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비유를 든 인물이 바로 인내의 대명사 욥입니다. 11절을 뒷부분만 보시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너희들 구약 성경 봤잖아. 거기서 욥의 인생을 한번 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 기억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인생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물론 그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욥의 이야기 끝부분의 결말을 알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픔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기쁨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욥의 일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려면 주어진 삶을 견뎌야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도중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저는 이 신도중앙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힘들더라도 이 자리를 견뎌야만 해요. 그래야만 신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도중앙교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제 또래 젊은 분들 얘기예요. 이제는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맛집 찾아다닐 때 그렇죠. 요거 좀 맛있게 하는 데 없나? 거기 뭐 몇 번 갔더니 이제 별로야. 거기 뭐 불친절해. 뭐 의자가 별로야. 그러면서 막 네이버에서 또 찾고 인스타에서 찾고 막 이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야, 어디 좀 좋은 교회 없어? 설교 좀 잘하는 목사님 없니? 야, 거기 시설이 예배가 끝내준대. 거기 교육부 얘기 들었어? 거기 커리큘럼이 너무 좋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 만들어진 그 시스템과 그 모습을 보면서 누리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소문대로네. 예배당 너무 좋다. 야, 설교 너무 은혜롭다. 와, 교회 학교, 야, 시설도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커리큘럼도 너무 좋아. 그렇게 막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구경꾼으로 열매를 따먹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런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자리를 지켜서 함께 살아온 성도들도 그곳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는 그저 쇼핑하듯 소비자처럼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도중앙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끈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 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벽은요, 누가 오는 게 싫어서 세운 벽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쌓아온 그 관계의 깊이는 여러분,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사람들과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관계성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삶 속에서만 쌓여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청소년부 아이들 볼 때는 이제 수험생 아이들 기도하죠, 저도. 근데 그렇게 깊은 기도가 없었어요. 약간 피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 4년 이렇게 흐르고 이제 지금 수험생 애들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해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나와요.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걔네 중학교 때부터 막 추리닝 입고 다니고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커서 막 수능 본다 그러고 막 얼굴에 막 수심이 가득하고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만약 제가 그렇게 이 교회에서 오래 견디고 버티질 않았다면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피상적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함께 지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내의 시간, 광야 같은 시간,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그래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아유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꿈은 거기에 있지를 않죠. 나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는 빨리 뭔가 결과를 얻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갈 거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거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땅을 살아가는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어. 내가 계획한 것, 내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참아주면 좋겠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때가 되면 왜 그랬는지 열매가 맺혀진 걸 보고 알게 될 거야. 야, 봐라. 선지자들도 참아야 됐어. 너 이거 기억해라. 농사꾼들도 참는다라는 거 너 기억해. 욥도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처음엔 몰랐어. 그러나 너 선지자들의 결말, 욥의 결말을 봐서 알지 않니?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 왜 거기에 있는지 의미 모르지? 왜 거기에 있는지 이유도 모르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목적 모르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모르지? 설명이 안 되지? 그래도 길이 참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열매를 보는 그 순간이 올 거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설명을 듣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마귀가 사탄이 유혹할 때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려가지고 살아남아서 단숨에 유명해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순환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의 길을 걷고 인내하셔야만 했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삶의 결실, 우리 삶의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름답고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히든 카드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비록 그 열매가 보이지는 않지만 인내하겠다. 내가 한번 인내해 보기로 결단하겠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에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등록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신도중앙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신도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던 표현이 있어요. 나무는 자주 옮겨 심으면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쓰고 달고 쉬고 맺고 이것 다 견디면서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서 농사꾼들처럼 성실하게 예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심다 보면 때로는 거기에서 쭉정이도 나오고요, 열매가 덜 맺히는 나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교회 사역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야만 추수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도전하지 말고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도전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되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였습니다. 사실 제가 올 초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사역을 내려놓을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사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 뭔가 신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묵상이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야, 너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게 불안하니? 그냥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너 나중에 담임 못 될까 봐 그렇게 걱정이니? 너 언젠간 돼. 너 언젠간 그 자리에 가. 그런데 너 무슨 교회 하나를 이끌어가는 담임의 역할이 말 좀 잘하고 일 좀 한다고, 야, 그거로 되는 거면 다 했겠다. 너 담임으로서 교회를 하나를 이끌어가는 것에는 많은 인내와 그 안에 아픔과 정말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있는 문제야. 그건 기술의 영역이 아니야. 태도의 영역, 인내의 영역이란다. 나는 지금 너한테 그걸 훈련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 그 과정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그리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인내해라. 여러분, 이게 비단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는 그 열매를 보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염두에 두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이었죠. 코로나 한창 심할 때였는데 제가 참 그때 힘들었어요.
제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 원룸이었으니까 집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러면 집에 있다 보면은 그냥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어요. 막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드니까 그럼 그냥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저 폭포동까지 걸어갔다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여러분,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막 신경 쓰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그 산책로를 걷는데 막 젊은 남자가 막 울면서 거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그날 일단 코로나니까 마스크 끼잖아요. 그리고 추우니까 안경 끼잖아요. 뿌옇게 되니까 제가 울어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그 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는 그래도 살만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그냥 쿡 찌르기만 해도 눈물이 활칵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그때의 그 감성,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아멘.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인내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